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의 뜰을 세웁시다. 네, 중고등부 헌신예배,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래 헌신예배 찬양의 한 획을 끊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MZ 세대답게 좀 이런 변화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237 조직이 마련되어지면은 우리 독일 선교 헌신 예배가 있을 때 우리 심윤선 장로님이 이 영상으로 같이 하고, 또 우리 포르투갈, 미국, 영국 등등 또 중국 등등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영상에 좀 익숙해지면서 우리 현장 예배와 같이 237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 중고등부에서 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발판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믿는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4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어느 만큼 나에게 확실히 와닿는가? 나의 믿음의 내용과 확신이 얼마만큼 있는가는 문제를 당해보면 압니다. 신앙이 좋다는 어떤 성도가 이제 휴일을 맞이해서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해서 이제 산을 쭉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제 그 산 중턱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막 떨어지는 가운데에 구사일생으로 손을 딱 뻗어서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딱 붙잡게 되었습니다. 발밑을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위를 향해서 거기 누구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에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려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네가 그 손을 놓아야 된다. 밑에 보면 뭐 천길당 떨어진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믿음 좋다는 그 청년이 감감히 생각해 보더니만 다시 저 위를 향해서 이제 그 자기가 떨어진 그곳을 향해서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놓아도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인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추상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냥 설교 시간에 나오는 것 그것만 딱 가지고,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내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구체화되지 않으면 믿음 바라는 것들의 허상입니까? 실상이에요. 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가정의 일에 대해서, 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그림 없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은 오전 메시지처럼 삼손처럼 이 현실에 자신의 정욕과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 이 영적 사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전체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템포로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하나를 다
고백하는 것은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럼 이 사도신경은 1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사도가 한 명씩 자신의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허무맹랑한 말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도적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사 여기에서 때로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 그런데 전능하사,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에게 감당 못할 시험과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그래, 문제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문제될 것 없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마리아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마리아가 성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중심이 뭡니까?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람 중심.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성모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경에도 없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알고 고백하는 것과 그냥 지나갈 거는 큰 차이가 있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에는 황제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내 목숨을 내놓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껏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과 레마를 붙잡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세 문장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설교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내용들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내 속에 적용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고등부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뜰을 세우는 큰 축복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중고 렘넌트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두 가지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번 여름 방학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첩을 통하여서 강단 말씀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반드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또 세 가지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는데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니까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네 가지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생 해서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오력 스케줄을 잡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힘이 뭡니까? 영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렘넌트들은 요 5가지를 두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왜 영력이 필요한지, 이 오력이 필요한지 그 힘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붙잡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적어두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 힘을 어떻게 내가 얻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계보험할 주역에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5가지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영역이죠. 자, 이 영역이 도대체 뭔가를 깨달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육신 싸움, 감정 싸움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지력의 의미를 깨달아야, 위에서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달아야 내가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체력과 경제력, 인력,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붙잡고 모든 시간표마다 내 시간표마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이거를 써보세요. 써보고 매주마다 주시는 생각을 하나씩 기록해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나에게 아주 정확하게 구체화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말한 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그냥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분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의 능력과 모든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될 능력, 영역과 내가 가져야 될 경제력과 인력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오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계속 헛돌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이러한 원망과 또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 비교해서 스스로 불신앙에 빠져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미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인도를 받으시고 또 오력 스케줄을 지금부터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지금 70이다. 70세에 가져야 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있겠죠. 여러분 70세에 마치 20대처럼 내가 축구하고 뭐 산악 자전거 타고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주신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체력을 안 주시냐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마나예요. 그런데 20대 청년이 70대 노인처럼 그렇게 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이 오력 스케줄, 여기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 될 나의 오력 스케줄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만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오력을 누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1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세상의 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2절에서 4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은 신자 불신자 똑같아요.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기본 원리를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 일어난 일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지어진 이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말세 시대에 안 일어나는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성취 안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세에 이런 사회적인 일반적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8절입니다. 그럼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번 말세에 교회를 향한 계속적인 핍박과 사단의 공격,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응답과 너무나 다르죠. 지금 말세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박해도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속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고 또 진리를 대적함으로 또 신앙을 지키려 하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는 이 일 때문에 스스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럼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말세에 이런저런 일이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대적하고 또 믿는 자들도 속임을 당하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믿음에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사도신경 우리 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불신자들은 성경 말씀이 마치 설화와 같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다, 전설의 고향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 신화와 같이 허구맹랑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과장하여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영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되어진 영적 과학이요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기록이 사도적 고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러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회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로마의 군인들이 조롱과 채찍질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를 시기로 예수를 재판에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모함을 당해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아니면 정말 잘못해서 그 일을 당했는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 역시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렇게 그 재판 당시에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사나운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이 신앙 고백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알아야 될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역사성과 실존성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 본디오 빌라도 사진 한번 1번으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석상으로 지금 조각되어진 이 사진이 꾸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석상으로 만들어서 보관되어진 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 이렇게 거의 모습이 비슷하죠. 그 본디오 빌라도를 본 사람의 그림과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석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에 파송된 총독으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정확하게 11년간을 재임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이탈리아 중부의 아브루초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에서 승진하여서 기사라는 그 계급에 올랐고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게르마니아와 갈리아에서 군사 지휘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밑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이 유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잔혹하기도 하고 무능한 통치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인 이 종교 관습을 무시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끊임없는 항의와 로마 황제의 불만으로 인해서 36년 유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그의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자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혀 성경과 근거 없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말씀드립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 대로마 제국,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 법에, 그리고 로마의 행정 관료에 26년부터 36년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과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허구다, 창조론은 허구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실제적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역사성이 단절되어졌느냐?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임식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똑같은 종교 법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적이 없다면은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을 지어낸 말로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똑같은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완전 이 초대교회 집단은 이단 아닌 완전 정신병자 집단으로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그 다음부터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어느 만큼이냐, 내가 어느 만큼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우리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갈등,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그 지혜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의 내용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중고 수련회, 오늘은 조장 수련회, 내일은 이제 모레는 우리 중고등부 전체 수련회, 또 이번 주 목금토는 WRC 우리 리더 수련회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세계 랩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쭉 자랐던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는 집사로 장로로 되어져서 여러분들 이 10,000명이 모이는 그 컨퍼런스에 나와서 특강을 하게 되고 또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이 곧 우리의 응답이요. 이런 응답 속에 지금 우리 랩넌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전달되어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영적 서밋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서 기능 서밋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을 발견하여 이 흑암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에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때에 237 복음화는 되어지고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예비 중직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에서는 또 우리 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를 거치면서 이제 중직자로 세워지는 그런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안팎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시간이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